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찬양을 할 때 저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이 말씀 잘 간직하고 잘 듣고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두 번째 찬양 시작하기 전에 또 인사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코넬 한인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어느덧 한 학기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종강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코로나 등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던 2020년 한 해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학기가 마친 후에도 새롭게 맞이할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코넬 한인교회 일원 한 명 한 명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사명과 소명을 갖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소명의 길을 가다가 힘든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주님만이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갈 길을 밝히 보고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그 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금요 청년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가을 학기가 이제 정말로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 동행함은 하루 삶의 성공의 비결이고 또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시 쉬었는데요, 우리 감사에 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명의 남행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요, 그가 질병도 치유되었지만은 더 큰 것은 죄 용서 받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치유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생각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자를 그가 만났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더 큰 축복의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감사가 더 삶에서 일어나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솔직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냐 하면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시고요, 또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전을 드렸던 것은 잘 안 되는 일에도, 심지어 실패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도 여러분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안 될지라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을 초월하는 이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날마다 이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020년 이 가을학기 청년부 큰 주제는요, 이 말씀과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가, 또 말씀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이 13번째 주제는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 격려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또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한번 체킹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강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인간을 갈대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갈대에 비교한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약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 상처받기 쉽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기 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처음 보시면요, 제일 먼저 돕는 자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지 이 좋은 돕는 자는 이 생육의 번성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 청년부들은 그런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를 돕는 분들은 여러분, 가장 먼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배필을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다 대부분이지만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기도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대를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부터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컨버전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한 명의 이 사도가 태어나는 그런 순간을 기록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그가 전에 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위협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갔지만은 제자들이 그를 사귀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굉장한 그의 동력자이고 또 많은 일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격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 격려는 상대방이 지금 잘하는 것, 좋은 장점을 넘어서서 드러나지 않는 이 잠재적인 가능성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핍박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런 열정에 찬 바울을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을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바나바가 예외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지만은 이 바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도 다메섹 선상에서 사도 바울을 맞아서 어떻습니까?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았다면은 왜 우리가 그를 만나는 것을 꺼려할 수 있겠느냐? 이게 시각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생각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격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 격리의 찬스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바울에 대해서 주저하고 꺼려했지만은 시각의 차이,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또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는 이 학문과 지식에 풍성했고 또 특별히 히라버를 쓸 수 있었기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이 유다라는 지역을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성이 있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더 이방인을 향해서 더 팽창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잠재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자로서, 격려자로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잘하는 것도 칭찬하지만은 앞으로 이 가능성을 찾아서 서로 격려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바라보는 메시지는요, 격려는 상대방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많은 용기를 넣어주겠지만 특별히 격려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자극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격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현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또는 만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그런 낙심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에게 용기를 돋구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요, 말 그 단어 자체가 격려자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 속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특별히 바울에게 또 이렇게 낙심되어 있을 때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그를 용기를 돋궈주는 일도 했지만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될 때 그를 불러와서 함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잠재력을 키워주는데 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바나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는요, 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격려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죠. 나도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격려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세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나 큰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는 것도 칭찬하지만은 이 바나바는요, 앞으로 이 가능성을 찾아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격려하는 이 잠재성과 가능성을 보면서 이 청년부가
격려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간씩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기 위해서는 관심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상대방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우리 청년부에 대한 이 무관심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먼저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무관심은, 우리 청년부에 대한 무관심은 죄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 형제가, 자매가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 또 더 큰 관심을 갖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좋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격려할 수 있지만요, 이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격려해주고 싶은 말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특별한, 그 사람을 다운되었거나 아니면 힘들어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리스트에 올리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용기라는 단어, 영어를 바라보면요, encourage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이라는 뜻은 into, 안으로, 그다음에 courage는 용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격려라는 말은 용기를 불어넣는다. 그 말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바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격려는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모든 사람에게 이 격려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들 중에서 더 낙심된 사람들,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의욕을 상실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부를 제가 담당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요, 병원에 입원할 때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고 우리 학생들이 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제 가슴도 아프고요. 또 어떻게 그를 격려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만 자고 싶고요, 또 사명의식,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식, 주님이 나에게 주는 그 비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꿈도 이 코넬에 왔을 때 1학년 때 프레시맨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슬럼프에 빠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그 현실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요,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해서 모든 것을 나중에는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 이게 슬럼프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격려라는 것은요,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학기 말 시간입니다. 격려는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발산되지 않는 에너지를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하는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부가 이제 남아있는 학기말 동안에 그런 일을 담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요, 무엇이냐면은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용기를 불어주고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 6가지를 놓고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 일들을,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일들을 칭찬해 줌으로써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에 그죠? 잘했던 모습이 정말로 내가 너를 볼 때 그때 나에게 참 힘이 되어서 라는 그 말이 들을 때 그죠? 그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라는 그 자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각이 일어날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좌절한 사람에게 현재 변화되고 성장한 모습을 확인해 줌으로써 이 격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은 내가 이만큼 지금 현재 성장하고 성장한 모습을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인으로부터 너는 이만큼 성장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살아나고 힘이 솟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사람이 슬럼프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가 성장한 그 모습을 지금까지 쭉 바라보면서 보았던 것을 그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것도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요, 또 사용해야 될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꾸지람을 통해서도 도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때로는요, 좋은 말도 필요하고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그에게 따끔하게 꾸지람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은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것이 좋겠죠. 또 그리고 후배보다는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그죠? 좀 꾸지람 같은 격려의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 보시면요, 늘 이렇게 격려하러 갈 때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내 말을 가지고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더 상할 수 있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에게 다가가서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를 격려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명심하시고 누군가를 격려할 때 그냥 잘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에게 다가가시는 것, 이걸 우리 청년부들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또 그것 외에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격려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격려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뭔가 리소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딱 보니까 이 사람을 리소스를 만나면은, 좋은 리소스를 발견하기만 하면은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되면요, 좋은 사람을, 선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했는데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나해 주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또 기회를 주선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클래스메이트가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짝을 지어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은 조금 늦게 조인함으로써 그 프로젝트에 할 만한 친구들이 조인하지 못하고 혼자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그 사람을 여러분의 프로젝트 속으로, 기회 속으로 들어오게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 사람을 격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캠퍼스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캠퍼스에서 이것도 꼭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있어줌으로써 격려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있어준다. 여러분이 함께 있어주려면은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의 시간이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려면은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한번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서 서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떨린다면은 내가 그 세미나의 시간을 보니까 내가 그 시간이 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그 세미나 맨 앞에서 당신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한 사람을 격려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형편을 보시고 가능성이 있으시면요, 여기까지 여러분 남들을 돕고 격려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우리 용기를 돕는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죠? 성령님이 물론 다 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기도로서 맡겨두었지만요. 이제 우리 인간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성령님이 친히 위로해 달라고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했지만은 할 수 없을 때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격려의 사람, 격려하는 방법, 격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은혜되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이 시간에요, 회개의 시간부터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들로부터 위로와 또 격려를 많이 받았지만은 나는 남들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나는 남들로부터, 선배로부터, 우리 청년부들로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제적으로 이 캠퍼스에 있으면서 남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학기 동안에 또 이제 이 캠퍼스라는 생활 속에서 이제 새로운 학기 속에서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온 우리 신입생들과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또 클래스메이트를 위해서 룸메이트를 위해서 격려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을 학기를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학기를 돌아보면서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던 것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것은 한국과 미국과 또 이타카에서 수고한 우리 임원들 그리고 목장지기들, 특별히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남아있는 시간 속에 그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힘 달라고 우리 감사의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을 학기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잘 생활해 왔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또 이타카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과 또 우리 섬기미들 목장지기들 아버지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아버지 남아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격려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 온전한 예배가 또 하면 드려졌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더 크고 아버지 귀한 일에도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청년부 섬김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강구하는 시간인데요.
남아있는 기말 동안에 하나님께서 힘달라고 기대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한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집중력과 또 이 기말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십시오라고 기대해 주시고요. 또 세계적으로 아직도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물러가서 다음 봄학기에는 모든 캠퍼스의 생활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이 가을학기 저희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제 마무리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기말이라는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말을 마치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또 한국으로 또 다른 주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학기를 맞이하는 방학 동안에 건강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이 시간 기말이라는 시간 속에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시간차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들이 또 이게 보급되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확진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물러가고 다음 봄학기에는 아버지 우리 캠퍼스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격려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우리 청년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부들에게 관심과 격려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봄학기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팬데믹 상황들도 물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캠퍼스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이 가을 학기 또 기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용기와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셔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중보기도가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성경 통독 모임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번역팀, 워십팀, 그리고 미디어팀에서 꾸준히 새 멤버를 구하고 있으니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은 기도로 아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주인 12월 11일 금요일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 예배이자 한국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아침에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졸업생 송별회도 함께 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 12월 13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 오후 2시 15분에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체 KCC 총회로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 꼭 그 참석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분들 특히 이타카 시간에 맞출 수 있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와서 카운트 해주시고 나가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서 모든 금요 청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